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마음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 함이라. 아멘. 오늘도 역시 조승희 목사 모셔서 성장하는 교회, 성숙해져가는 교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신 분이 제가 얼굴을 몰라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멀리서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멀리서 왔습니다. 저희 난간은 아이시 쪽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방 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덥고 막 뉴스에서 계속 나오죠. 감도 너무 심하고 무섭고 이제 저희 이번 주에 오늘 낮에도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50% 분 잠그고 가셨거든요, 교회. 근데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감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교회, 우리 앞으로도 교회에 대해서 다음 주에도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볼 텐데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몸이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함께 봤죠. 그래서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의미와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바라게 된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는 것, 이거 아주 쉽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내용들,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주제를 다루면 흔히 이제 성장, 오늘 우리 주보에는 제목이 안 나와 있지만 우리 강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흔히 성장이다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장한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성장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저희 엄별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강릉에 살면서 엄별리에 2013년 제가 5월에 엄별리교에 부임했는데요. 제가 강릉에 저는 그 강릉 소백이거든요. 강릉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강릉에서 살았는데 엄별리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그런데 교회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좀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이런저런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학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쁘거나 하지 않은, 그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럼에도 이런 조건들이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필수 요소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회의 교회됨을 잘 드러내는 어떤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가 잘 성장하려면,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어떤 기능들을 잘 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잘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교회는 대사회적인 봉사활동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교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만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물러나서 은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수도원이나 이런 것처럼 언별기도 산속에 있는데 언별기 교회당으로 그렇게 좀 사람들이 피난처 은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다 사실은 좋은 말들인데, 좋은 말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비교해보자면 사실은 굉장히 파편적인 것들이고, 교회의 전체적인 교회로서 보기에도 어떤 기능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해도 그게 한 부분에 불과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교회의 필수 조건이라고 여기거나, 혹은 이런 것들 중에 한 가지만이 교회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를 오해하거나,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적인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교회적인 삶에 별로 뿌리를 두지 못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거나,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신데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잘 누리지를 못하면서 살아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나, 혹은 교회가 어떤 기능만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스스로 목이 메어서 그것이 어떤 면으로는 사람을 어떤 면으로는 의무로 사람을 올가잡아서 거기에 붙들려 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사실은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가, 우리 여기도 부부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와 여자가 이제 사랑해서 혼인을 했는데, 혼인의 필수 조건이 아파트요? 부동산이요? 연봉이요? 그런 것이라면, 혹은 혼인의 목적이 성적 욕구의 해소라든가, 둘이서 1년 안에 1억 벌기, 20년 안에 일 안 해도 되는 파이어 족으로 살기, 이런 게 혼인의 목적이라면, 또 혼인 생활에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이루고자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꼭 두 사람이 만나야지만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더 좋은 상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20년 안에 파이어족이 되는 것을 꼭 저 여자, 저 남자하고만 결혼을 해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서로를 사랑하고 누릴 수 없는 혼인관계를 지속할 뿐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이나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키려고 인생을 살거나, 충족이 되거나, 혹은 인생을 꽤 살았는데, 혼인 생활을 꽤 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세월은 그만큼 갖고 어떻게 해요? 졸혼이라는 걸 하죠. 그죠? 이혼은 조금 그렇고, 졸혼이라는 말, 사실은 이혼인데, 그런 방식으로 그 혼인 생활을 끝마치기도 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관계를 맺고 살아갔는데, 그 혼인의 여정 속에서 둘이 더 긴밀하게 사랑을 하고 그 10년, 20년이 지나면 더 관계가 여러분 깊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깊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게 목적인 거예요. 다른 게 목적인데 그냥 둘이서 부부로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났는데 그 목적을 성취했건 혹은 못했건 남은 것이 10년, 20년 지나면서 혼인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이게 불행한
혼인 생활이겠죠. 때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럴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교회 생활 한다는 것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10년, 20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결론으로 혹은 그 여정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가장 좋은 소식이지 라는 방식으로 내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고 마치 조금 전에 혼인관계에서 이런저런 필수 조건이나 혹은 필수 요건이나 혹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런 것에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니 그것이 빨리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그러니까 교회 안 가면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율법주의적인 회개라고 그러죠. 지옥 갈까 봐 두려우니까 교회를 다니고 빨리 이 시간들이 빨리 맞춰졌으면 좋겠다. 빨리 가서 천국을 가고 싶어. 그런데 사실은 천국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천국일 텐데 그리스도가 있거나 별 의미가 없어. 이런 불행한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적인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허울 좋은 말이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소식이라 그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누려야 할 것인데 10년, 20년이 지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이 내 기도의 제목이어야 할 텐데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이 성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어떤 필수 요건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장보다는 성숙해 간다. 오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교회가 성숙해 간다. 온전해져 간다라는 말이 훨씬 더 교회의 본질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교회로 모인 우리는 성장이라는 말에 더 익숙하고 성장이라는 말에 속게 됩니다. 혹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개혁주의 표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복신앙 이런 거 칠더라 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막 칠더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저런 그런 좋은 것들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필수 요건이나 좋은 것들에 그걸 붙들고 교회로의 부르심의 증거로 삼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보다는 성장에 가까운 것들을 우리도 더 붙들려고 할 때가 있지요. 제가 언별리 교회에서 2013년 5월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갔을 때 당시에 우리 교우 한 10분 정도 계셨는데 지금 한 분 소천하시고 그 중에 한 분이 소천하시고 지금 이제 다른 분들이 여전히 이제 계시는데 당시에 그 교우들은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사실은 저도 목사 아니니까 그때는 더 초짜 목사였는데 그래도 아무리 초짜 목사라도 대화 몇 번 해보고 기도하는 거 보면 사실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언별교회 처음 갔을 때 사실은 그게 그 교회당 설립은 2007년에 되어져 있었고 저는 13년 5월에 이제 거기에 이제 구임을 해서 간 거였는데 예수님을 별로 안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약간 종교생활 가까운 약간 이제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당시 교우들하고 요리문답을 공부했어요. 신앙고백서하고 그걸 같이 공부하면서 성경 읽기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4, 5년 정도 시간을 이제 보낸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4, 5년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 5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4, 5년이 지나니까 한 명, 두 명 언별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 예배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됐어요. 우리 제자들 교회는 수가 많았을 때 7, 80명 됐다면서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우리 성도들 반응이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막 40명이 막 됐거든요. 저는 거의 언별리 교회가 강릉의 대형 교회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당시에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갔어요. 다 안 한 건 아니고 소수가 그래가 3분의 1 정도가 나니까 4분의 1 정도 그렇게 이제 나간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일이 있은 후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놀랐냐면 그리고 나서 썰물 빠지듯이 한 4분의 1, 한 3분의 1이 나갔는데
그 남아있는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3분의 2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거기 연결 주변에 살겠지. 그 사람들이 남아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반응이 놀라웠던가요? 여러분, 사실은 그 3분의 1이 나가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3분의 1이 나가면 상처받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 별로 안 당해보셨어요? 제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관계는 상처 안 받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하려는 사람은 상처받아요. 그죠? 목사님 상처 주면 안 돼요. 목사님 여러분 사랑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려는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 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목사님 제가 봐도 성도들이 굉장히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교회를 묵묵하게 지키고 성경의 바른 가르침 안에 머물려고 하고 상처를 받았지만 믿음의 인내로 서로를 격려하고 다독이려고 하고 백슬라이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던지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인데 저는 저같이 세속적인 사람은 원결리 교회가 드디어 대형 교회가 되려나 보다 이런 세속적인 생각에 이제 목을 메고 성장에 목을 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우리 교우들은 남아있었던 제 교우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엿보게 되니 굉장히 놀랐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그런 성숙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긴데 겁먹지 마세요. 제가 이거를 길게 다 하진 않을 거니까요. 근데 오늘 사실은 본문을 보면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 바울이 시편 68편을 인용합니다. 그 68편은 무슨 인용이냐 하면 여러분 성경 보지 마세요. 절 보시면 됩니다. 그거 봐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68편의 내용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68편의 인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오르신다라는 거예요. 시온에 오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선물과 예물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시편 68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시편 68편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이것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 눈으로 보세요.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내리셨던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신 오르신 그 모든 것이 모두 다 누구를 위한 거였냐라고 얘기한다면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 참 재밌죠? 68편에서는 하나님께 멸방이 와서 왕길이 와서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것을 인용하면서 에베소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승리하시고 선물을 주셨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한 일들이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7절입니다.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은혜는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라 카리스, 그러니까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주셨다고 얘기해요?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성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가 성숙해간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바꾸는 것은 교회에 어떤 한 뛰어난 사람이 슈퍼맨 같은 한 사람이 믿음과 경건이 뛰어난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혼자 대단한 사람이 된다 혹은 교회 안에서 그 대단한 한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싶잖아요. 그냥 목사님 한 분만 있었으면 좋겠고 뛰어난 장관 한 분만 있었으면 좋겠고 난 그냥 그 뒤에서 쫓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속편한 신앙생활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성숙은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언별리 교회당 혹시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언별리 교회당을 밖에서 보면 벽돌로 쌓여져 있거든요. 적벽돌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낭수월교회 성도님들이 그 헌금을 해가지고 지은 교회당이에요. 그 교회당이. 그런데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지었는지 벽돌들이 이 흐트러짐이 없이 일렬로 빼곡하게 이렇게 줄이 하나 삐뚤지 않게 이렇게 다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교회당이에요. 밖에서 보면 줄이 아주 잘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 벽돌 하나가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면 그 벽돌 하나가 그 위치에서 구석에 있다가도 그 위치에서 벗어나면 교회당에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라고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마치 그와 같아요.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지체들에게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숙해져 가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믿는 모두를 그렇게 초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지만 교회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벽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벽돌이 교회당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비유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모퉁이의 벽돌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그 벽돌이 뭘 해서 대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부분을 아주 구석에 있어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부르심 자체가, 그 생애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벽돌에게 그 위치에 맞는 은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저희 언별리 교회는, 저희 교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노년의 나이에 접어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가끔 노년부 식사 모임을 합니다. 식사 모임을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노년부 어르신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젊은 목소리는 아니겠죠. 목사님, 우리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우리한테까지 시간을 이렇게 쏟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럴 때마다 우리 노년한테 되게 뭐라 그럽니다. 저 얼굴 보세요. 제가 되게 뭐라고 잘하게 생겼죠. 제가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부름을 받은 모두는 그리스도의 충만과 성숙과 온전함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익하고 무능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없어요. 아무리 깐난쟁이라고 하죠. 저 깐난쟁이 아이 하나 있는데, 그죠? 어느 사람 하나도 무익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교회에 누구도 자기 의로 구원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스스로 가진 것들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연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들, 젊음이든지, 우리 이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은데 젊음이든지 힘이든지 능력이든지 자격, 조건, MBTI 그런 것들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늙어도 연약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세상이 보기에 무능력한 것도, 세상이 보기에 자격과 조건이 없어 보이는 것도, 혹은 내가 내성적인 것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 전에 언별리 교회당 벽돌 말씀드렸잖아요. 그 벽돌이 이렇게 저렇게 생긴 벽돌들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께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만큼 은사로 허락한 존재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의 육적인 연약함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어요. 제 딸도 제가 애가 셋인데 둘째 딸이 심장병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심지어 장애도
세상이 보기에 아무 쓸모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가진 연약함조차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숙케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일에 소용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나에게 주셨다. 그 분량대로 은사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자기 자신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개혁교회나 개혁신앙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 추구한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나는 가장 탁월한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언별리 교회에 12년, 13년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들락날락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회원권을 함부로 주지 않았어요. 적어도 1년 반이나 2년 정도는 있어야 교회 회원권을 줬어요. 왜냐하면 개혁신앙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정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리고 어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자기 인생의 포트폴리오로 여기는 거야. 그래서 직장에서도 나는 굉장히 잘했고, 가정에서도 뭘 굉장히 엄청 잘하는 가정이야. 그리고 교회도 어떤 교회요? 최고의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런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요? 최고의 교회가 뭐예요? 개혁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덩친 표정을 저를 보시네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걸로 저는 알고 편하게 설교할게요, 그러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대단한 신앙 고백과 로리문답을 말해도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자기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나락에 빠집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자기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의 지체들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자기 의에 붙들려 살아가니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눈에 차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어떻게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온전함과 성숙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얼굴을 봐야 되는데 자기 얼굴을 정직하게 못 보고 다른 사람들 탓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경험합니다. 제가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류의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말 가장 좋은 소식으로 자기 자신조차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아주 충만하게 살아있어.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어떤 신앙에서? 개혁신앙 안에서. 유사 그리스도인 거죠. 그 이미테이션은 진짜들하고 섞여 있으면 자기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참 특이하죠. 거룩한 교회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견디지를 못해요.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의 성숙은 교회의 모든 생명과 본질과 가치가 오직 그리스도에 있음을 믿고 아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한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눈에 호불호 말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좋은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고, 그래서 그분이 친히 부르신 모든 지체들에게 그분에게 속한 모든 은사가 골고루 나누어져 있어서 교회의 성숙이 나타나는 것이지, 대단히 믿음이 좋은 리더십 한 사람이 있으면, 대단히 능력 좋은 한 슈퍼맨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11절에서 말하는 대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사들은 핵심적인 은사들이에요. 사실 눈으로 보면 대부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직분들 제가 오늘 다 다루지 않아요. 다 다루지 않는데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뭐냐면 우선은 그 은사들에는 핵심적인 은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입니다.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에게 모두 다 주어져 있지만 핵심적인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핵심적인 은사요?
여러분 머리하고 다리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야 된다고 정말로 극단의 상황에서 하나가 없어야 된다면 뭘 고르겠어요? 머리다. 그럼 안 되잖아요. 다리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려면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핵심적인 은사가 있어요. 분명히. 물론 그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주님께서 찾으시겠죠. 그러나 동시에 핵심적이고 중요한 은사와 직분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몸에서 다리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면 그래서 이 핵심적인 은사들을 다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모든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은 합하여 한 몸이 된다. 이게 사실은 뼈가 이렇게 어긋맞아가지고 이게 꺾였을 때 그 뼈를 바로 붙인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자리를 찾아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숙하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은사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자리를 회복한다. 온전케 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서로에게 봉사의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선물로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은사로 주신 것들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왜요?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은사의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들어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은사들을 들어서. 그죠? 오늘 우리 반주, 지난주 보니까 박 목사님이 찬송가 2장 하셨는데 오늘 3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반주를 하시는데 굉장히 저 같으면 되게 당황할 것 같거든요. 목사님 2곡 한다고 그러면 2곡 하다 보면 갑자기 왜 3곡을 하지? 30분 지났는데 이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반주 다 끝나고 반주자가 전 잘 모르지만 성함도 잘 모르지만 나와서 나 오늘 반주 어땠어? 이러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선물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은사가 나오는 많은 장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6절 이하를 보면 많은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은사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진 줄 알기 때문에 섬겨도 내가 섬겼다고 자랑하지 않고 가르치고도 교만하지 않고 사람을 위로하고도 그래서 그 사람 위로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구제하면서도 거만하지도 않고 다스리면서도 태만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면서도 거짓 동냥하듯이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 은사가 나오는 또 하나의 유명한 장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맞습니다. 그 장입니다. 12장인데 그 12장에 보면 많은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들이 선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은사들이 막 나오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지요. 그러면서 13장이 나타나죠. 그 13장이 유명한 무슨 장입니까? 그게 무슨 장이에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그 은사들이 나오는 그 은사의 장들 그 끝에 내가 가장 좋은 걸 너희에게 보이겠어 라고 하면서 13장이 나오는 게 사랑장. 무슨 말이죠? 모든 은사와 선물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주셨는데 그 모든 은사들이 대단한 은사들이 그치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사도고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와 교사라고 해도 그 은사들이 그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와도 그치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의 선물로 은사가 주어지나 그 은사 자체가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지 않아요. 그 은사 자체가 막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교회의 성숙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그 자체로 말이에요. 은사들만 있으면 교회가 교회답게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고 재정적으로 자립교회가 되고
뭔가 재정이 받쳐주고 모일 성도들이 대사회적인 지위나 자격이 인정받을 만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스스로 성장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교회가 혹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막 차고 넘치면 우리 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되게 성숙한 교회야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식이나 컴퓨터 코딩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떤 것을 갖다 놓으면 어떤 게 있으면 완성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들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것은 도구로서 주어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무엇을 위한 도구죠? 그걸 알아요. 그걸 모르면 은사를 자랑하고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분, 이게 무엇을 위한 도구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 15절을 보면, 8장 15절을 보면 머리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온몸의 마디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도구죠.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고 그의 몸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들이, 이 은사들이, 이 선물들이 도구로서의 본질을 잃고 수단적 성격을 가진 것이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하지만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기쁨은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많이 주어지면 자기를 자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없는 그 수단은 자기 스스로를 쾌락주의자로 만들어요. 내가 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그리스도 없는 기쁨은 교회 안에 쾌락주의자를 만들어내요. 또 교회 안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는 거룩함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을 교회에 만들어내요. 또 교회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는 진리의 추구는 가혹한 정통주의자나 교리주의자를 만들어내요. 교회 안에 복음 전파와 선교가 있어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는 선교와 전도는 가혹한 무례한 신민주의 통치와 비슷한 걸 만들어내요. 교회에 연합이 있어야 하는데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그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는 연합은 끼리끼리의 계모임을 교회 안에 만들어내요. 거기에는 우리가 그걸 겉으로 보면 교회가 되게 성장한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 대단해지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40명 모이니까 별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려나 보다. 이런 마음 가진 것처럼 교회 성장 같아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은 거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에 당은 있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은사를 은사답게 하는 그 은사들의 본질인, 그래서 교회를 성숙하게 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아멘.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말은 앞에 12절에서 말하는 온전하다라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집에 가서 원어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번역이 온전하다고 같이 나오지만 그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말은 순수하다, 성숙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때 이 온전한 사람은 무엇을 지시했나요? 그 교회에 있는 한 성도,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지시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우리가 읽은 13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온전함에 성숙함에 이르는 방법이요, 은사가 참으로 은사의 본질을 회복하는 방법이요, 은사의 본질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교회 사랑이 많아야지. 그런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사랑이 흘러나오는 유일한 셈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우선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분은 성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은 뭐예요? 구속을 이루셨는데 새 직분으로 그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 그것을 지금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도 하시고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도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바른 교리적 이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보면 거짓된 복음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왜? 바른 교리적 이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적인 이해나 교리적인 이해를 안다라는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는 내가 이전에 알던 것은 모두 다 내가 그거 정말 나의 인생에 유익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이제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의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닌 내게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친밀하고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내가 만들어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위에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고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 교리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사의 본질,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선물을 분량대로 나눠주신 은사의 본질,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어떤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결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숙과 온전함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고 누리며 진리로 거룩해지고 그 진리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복음이 허락한 영광과 존귀를 누리면 세상은 그 자리에서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산 위의 동네가 그 빛을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계층에 속해 있냐,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대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냐, 무슨 일을 하냐, 연봉이 얼마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인생이 세상 보기에 질그릇 같아요. 그들의 깨어진 질그릇 같은 인생에 정말 보잘것이 없어. 그 사람의
세상적으로 연봉을 보든 직업을 보든 뭘 봐도 그 사람의 인생은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질그릇 같은 인생이 옆에 금이 가고 깨져 있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그 보화를 사람들이 그 깨어진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세상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언별리 교회 교회당에 벽돌이 다 보이지 않잖아요. 어느 구석에, 어느 돌아가는 구석에 뒤쪽에도 벽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찮은 벽돌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 있을 뿐임에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없는 영광스러움을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질그릇 같은 인생을, 그 벽돌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간다 라고 하는 엄청난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아는 것, 그리스도의 은사에 묻어있는 피 묻은 그분의 은사와 선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영광을 다 도매급으로 넘겨버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와 그분이 허락하신 은사의 본질을 알고 누리고 이루는 일을 다 뛰어넘고 뭔가 내가 가진 걸로 뭔가를 해보고 뭔가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주신 그리스도와 교회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언감생심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게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지겨워지고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무감, 책임감, 시간이 지나면 부부가 남녀간에 서로 더 깊이 알고 서로를 더 사랑해야 할 텐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허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많은 교회와 성도들, 어쩌면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활, 어떤 신앙생활, 어떤 교회생활 하고 있습니까? 정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려야 할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랑이 취해 있어도 모자랄 판에 그 남편과 그 아내를 더 사랑하지 못하는 그 부부처럼 우리는 때로는 그런 인생을 교회에서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성숙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주임을 알고 구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말이 뭐예요? 그분이 구원자이며 그분이 또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존귀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누리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목적과 계획입니다. 대단한 수에, 대단한 건물에, 대단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것, 그것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인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지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더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하는 여러분과 저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제자들 교회에 2025년 8월에 이 여정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눈을 붙이면 다 엇갈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무언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다 엇갈집을 하는 거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가정을 이루는데 1년 안에 1억을 모아야지, 20년 안에 파이어 족이 돼야지, 이런 것들 하느라 서로를 더 사랑해야 할 시간에 서로를 더 바라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허탄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에 호불호에 우리들의 마음이 좌우우면할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마저 들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수로 이끄시는 은사로 사용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우리 앞에 다 드러나 있을지라도, 내 눈앞에도 다 드러나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사랑하는 일에 붙들려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는 성숙한 교회로 나타나기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일평생과 영원히 가장 좋은 소식으로 남고 그것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눈 감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게 되는 그 일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교회된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혼인했는데, 그래서 가정을 꾸렸는데 둘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다른 것들에 그 관심이 다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성숙해 나가는 그 온전함이 우리 제자들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것만이 우리들의 모든 목적이 돼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두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거치시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은 인생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돌이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복음의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것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1년 전, 1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소원이 교회가 온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것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교회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찬송하실 때 찬송 291장